이민년 새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절 인연이죠. 왜 우리들에게 새로운가? 왜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새해인가? 작년에 우리는 이 제1공안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그 의심을 다 해서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이 이민년 임수는 검정색이고 임목은 푸른색이지만 이제 호랑이를 뜻하니까 이 검정 호랑이의 해에 우리는 새로운 진정한 이 기쁜 소식으로서 새로운 시절 인연을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제1공안이 멋지게 타파되었다. 더 이상 의심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해야 될 공부도 없고 더 이상 닦아야 할 만행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그러한가? 이 의식의 위치, 영혼의 개수, 행위 주체라는 이 제1공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사 문제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와 평화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평화롭고 유쾌한 죽음을 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삶과 죽음은 글자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뚝 끊어지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이것은 죽음과 삶, 그러니까 낮의 일상생활과 밤의 깊은 잠, 그리고 바르도 상태인 이 꿈, 이것은 하나로 통째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라인이고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쾌한 죽음 내지 평화로운 죽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죽음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일상 삶이 자유롭고 경쾌하면 죽음도 당연히 자유롭고 경쾌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장부나 부처님의 이 장부에 뭔가가 적혀서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자유롭고 경쾌한 삶은 곧 자유롭고 경쾌한 죽음이고요. 이 둘은 한 통속이다. 삶과 죽음은 한 통속이죠.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한 통속의 생사를 불안과 공포로부터 놓여날 수 있겠는가? 자, 직접 이렇게 실감나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지금 손을 들어서 세계를 가리켜 보라. 지금 손을 들어서, 지금이죠. 지금 손을 들어서 세계를 가리켜 보라. 너무 쉽죠? 세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손을 들어서
마음을 가리켜 보라. 혹은 의식을 가리켜 보라 이 얘기죠. 지금 마음 안에 무엇이 알려지는가? 지금 무엇이 의식되는가? 그 의식됨이 곧 의식과 다르지 않고요. 알려짐이 암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가리켰던 세계는 차치하고 지금 당장에 의식을 가리켜 보라. 그러면 이렇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은 나는 변치 않고 항상 있다는 이 항상성의 느낌, 이것은 의식과 다름이 아니죠. 이 마음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기보다는 이것을 포함하죠. 여기에 한정되거나 여기에 있기보다는 아하,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면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 왜냐하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것보다 늘 있는 것이 우리니까요.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팔라처럼 경쾌하게 이 생사라는 한 통속의 일에 대해서 그 의심을 다해 마쳤고요. 모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새 벽두의 기쁜 소식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가 그 꽃의 의도에 의해서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 향기는 피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1공안이 타파되면 다른 것은 점점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타파되기 전에는 이 로마법의 구속을 받았지만 타파 후에는 더 이상 로마법 안에 있으면서도 로마법이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하나인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가 없죠. 사랑은 만약 사랑이 이 사랑인 줄 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사랑이 결국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 올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천진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우선 진리에 걸맞게 여법하게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죠. 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뭐 무생물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죠?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착하고 천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라진다. 아니, 다 치우고요. 다 각설하고 착함, 천진함만이 그저 드러나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물어보고요. 또 혹여라도 어떤 다른 차별심이 느껴진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사인 도사께서는 깨달은 사람인가? 혹은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도사에게 혹은 깨달은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 차별심과 무상무화 등각에 어긋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깨달음일지언정 깨달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판 셀럽들이나 위대한 도사들이 가진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실은 이민년 새해는 2월 4일 입춘이죠. 사실은 신정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양력 2월 4일 입춘 때 사실은 이 절기가 바뀐다. 실제로 절기가 바뀌는 때고 또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원을 했던 건데 그렇다 해서 신정과 구정이 무의미하냐 아니죠. 어떤 시절 인연이 바뀔 때는 그 전후에 반드시 징조와 조짐, 전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월 1일 우리 모두 축복으로 기쁨으로 축하해야 되는 그런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나는 아직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다시 매 순간 선택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택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 안에 들어가서 로마법 속에서 로마법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 안에는 이원성이 지배합니다. 운명과 자유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자유 선택을 못 해요. 진정한 자유 선택은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자가 없는 선택. 이 단일 의식의 선택. 단 하나죠. 로마법에 들어가는 선택과 나오는 선택은 로마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즉 메소드 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메소드 연기를 그만둘 것이냐의 이 선택은 연극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꿈의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역학, 사주추명학의 이 구속, 운명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이 선택에 한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항상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이거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택의 키는 언제든지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이 스피커가 나름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 살아있는 화살표를 얼른 찾아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나섰더니 이 걸맞은 살아있는 화살표들이 등장하였고요. 참으로 고맙고 눈물 나도록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다정한 인연이었다. 그 인연 안에서 20년, 30년을 배우고 구하고 웃고 울고 감동하고 실망하고 사랑하고 증오하는 데 20년이 흘렀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죠. 왜 감동하고 또 실망합니까? 감동은 이제 이거야. 드디어 내가 길을 찾은 것 같아.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대로만 하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감동을 했죠.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는 법렬이랄까 희열감 이런 것이 수도 없이 왔다 가고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세워지고 다시 엎어지고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래서 웃고 울고 할 수밖에 없죠. 감동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 사랑했다가 무지 정오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었죠. 살아있는 화살표 때문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화살표는 화살표일 뿐 있는 그대로였는데 이제 이 스피커가 이 방랑자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러한 온갖 다채로운 그러한 생각 감정의 놀이를 펼쳐 나갔던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른 줄도 몰랐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인물에게는
이 사람이죠. 이 스피커입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깨달은 사람이 못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것은 천만다행으로 깨달은 사람이 못된 것이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었다. 이것이 이제 뭐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한참 뒤의 일인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연극이 어떤 연극입니까? 이제 부처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이 방랑자라는 연극이죠. 이 연극이 차라리 동화였다면 그 인물은, 이 인물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아서, 인가라는 건 이제, 그래, 당신이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스승이 인가증을 주는 거죠. 인가를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 이 전래 동화의 결론처럼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도 저절로 모일 것이고 명예와 권력도 모일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모일 것이고 그러면 생존과 번식도 훌륭하게 될 것이고 뭐 마음도 유쾌하니까 유쾌상쾌 통쾌돼 가지고 자유롭게 살 것이고 죽을 때도 남 부럽지 않게 죽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되었어야만 했는데 이 하늘은 신은 부처님은 그런 결말을 이 인물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이 인물은 집으로 돌아오는 정거장에서 여러 번 서럽고 원통하게 울었습니다. 행여 누가 볼까 아무도 없는 구석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도시 혹은 동네에서 가까운 서성이라면 뭐 차를 타고 정거장에 갈 필요는 없었겠죠. 다른 도시에 있는 이 살아있는 화살표 이 선생님 스피커를 만나러 갈 때는 차를 타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서는 너무 이게 잠이 옵니다. 똑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보통 이쪽 도판에 강의란 게 제대로 어쨌든 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잠이 많이 오죠. 편안해지니까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벌써 끝났어요. 이 강의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차를 일부러 타고 갔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번번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게 너무 나이도 다 큰 어른이 우는 게 너무 창피했죠. 창피해서 이래 숨어서 울 수밖에 없었죠. 왜 울었느냐? 매우 복합적입니다. 알 수 없죠. 뭐 왜 그랬는지 그냥 울음이 막 분수가 확 터져서 뿜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참 희한한, 그것도 희한한 체험이죠. 어떻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무엇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아마 그런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구석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는 환멸감과 허탈함에 12페이지입니다. 허탈함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배움의 장소에 가도 얻을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도 더 얻을 수 없고 이 세상 천지 사방팔방 위아래 다 합쳐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서럽고 분하게 울었는데 울고 나서도 차라리 울 때는 운다는 그 일이라도 있는데 그 울음이 이제 거쳐지니까 진짜 이제 난감한 거예요.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뭐 이제 공부나 수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들어가서 돈과 권력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딱 죽어버릴까 하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올 데도 없고 어디로 가려고 해도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손을 보니 빈손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초라하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어떤 한 남자가 알지 못하는 도시의 정거장에서 기차 정거장에서 울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생각이 올라왔죠. 참 기특한 생각이죠. 그토록 오래 지속된, 즉 7살부터 8살 사이에 그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지만 사촌 누나로부터 시작된 이 선악 그리고 생사의 패러다임이 몇십 년을 지속되었죠. 이 패러다임을 드디어 버려도 되지 않을까. 즉,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공부의 길에서 이제는 비록 목적 달성을 못했고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선악, 생사, 운명과 자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 아는 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한 생각이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젠 지긋지긋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일시에 그만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거는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몇십 년 이어지더라도 한순간이죠. 다 때려치웠습니다. 안 되니까요. 물론 뒤에 여담에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그럴듯한 뭔가를 느끼거나 보거나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생사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은 직관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이제는 살아가자.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공부 안 한다고 금방 죽기야 하겠나. 그래도 예정된 목숨은 이어가겠지. 금방 죽기야 하겠나. 그저 그냥 사회에서 일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나도 먹고 살고 나이 드신 어머님을 또 이렇게 부양하고 또 형제 자매와 이렇게 서로 관계 맺으면서 그냥 살자. 아이고 잘됐다. 이제 공부 이것도 너무 지겹고 힘들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어지럽다 해서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결국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이 생사를 초탈한, 다른 사람은 초탈 못했죠. 나 혼자 깨달은 사람이 돼가.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전제로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개인적 깨달음이 있다면, 즉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무화 등각이라는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떤 공간은 착한 공간이고 어떤 공간은 나쁜 공간이고 어떤 공간은 순수한 공간이고 어떤 공간은 순수하지 않은 공간, 이런 공간으로 쪼개고 분할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식물, 곤충, 돌멩이, 풀 한 포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이 깨달음일 뿐인데, 즉 하나의 마음, 하나의 단일 의식일 뿐인데 어찌해서 그 중에 일부는 깨달은 사람이고 일부는 못 깨달은 사람이고,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 말이죠.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이래 얘기할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개개의 사람은 그것을 예를 들어 보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다 이 말이죠. 진실을 얘기하자면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요. 모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즉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단일의식, 즉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이었다가 깨달은 사람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지독한 꿈속에, 즉 꿈속의 레파토리가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연극 안에, 메소드 연극 안에 있는데 그 연극 내용이 중생 역할을 하다가 부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바뀐 것이지 여전히 연극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즉 못 깨달았다라는 감옥에서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감옥으로 이관된 거다 이 말이죠. 이감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감옥 안에 있다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감옥 안으로 이감이 된 것일 뿐이지 감옥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방편하지만 방편으로라도 어떤 사람은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았다. 이런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이 말이에요. 쏟아지는 폭포 같은 눈물 속에서 이미 그 전조가 드러난 거죠. 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즉, 이 내가, 이 스피커가 몇십 년 공부해서 그것도 엉터리로 한 게 아닌데 나름 진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수행했는데도 진짜 티끌만한 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것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만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제1공안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자, 세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가라앉고 달이 떠오르고 가라앉고 별이 나타나고 가라앉고 저기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가 들리지 않고 여기에 컵이 있다가 없고 이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에 알려지죠.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는 그림이죠. 동영상입니다. 하나의 동영상처럼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죠. 지금 우리 경험이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개인이라 해서 다른 모든 것은 스톱하고 나 혼자 이렇게, 물론 영화 보면 그런 거는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스톱하고 나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 통속으로, 완전히 한 통속으로 지금 동시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지 않으면 이 스피커는 입도 뻥끗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입도 뻥끗할 수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는 거와 달이 뜨고 지고 태양이 뜨고 지고 이것은 동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의 의식이 이렇게 큰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음 혹은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번님들 각자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